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또 좌우에 앞뒤로 계시는 같은 예배자들, 또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 성도들 서로 간에 천국인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 저녁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처럼 네 가지의 자화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증언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섰는데, 조금 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와 계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좀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평창 제가 시골에서 중학생 시절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던 그 모습, 그때 막 회중석을 뒤집고 다니시면서 모든 가방들 쏟아내시면서 뭐가 들었는지 보면은 안다고, 어떤 신앙인지 안다고 다 뒤집어 엎으셔서 그때들 아주 그냥 다들 놀래고 뭐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막 쓰시고 다니시면서 집회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서 원로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은혜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계기가 돼서 고등학교 때 서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렇게 큰 은혜 주셨던 목사님이 앞에 떡하니 계시니까, 멀리서만 뵙던 분이 바로 이렇게 계시니까 이게 참 제가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제대로 지금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만, 오늘 더욱더 우리 김국도 목사님,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함께 하셔서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되고 감사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위로와 소망, 권능이 함께 하셔서 정말 끝내주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내준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조금 비속어 같고 세상말 같지만 최고,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멋지다, 뭐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을 더 붙일 수 없을 때 끝내준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끝내주는 임마누엘 임원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분들, 정말 그분에게 맡기면 다 됐어, 끝난 거야,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한 갈대 상자를 통해 저는 세 가지의 끝내주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심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야말로 끝내주는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게 끝내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충성되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첫 번째는 결코 혼돈스러운 것을 방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기를 수가 없는 상황들 아시잖아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사내 아이라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접할 수 없었고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혼돈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97년부터 광풍이 불었던 IMF를 거치고 또 최근 현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같이 혼돈스럽게 이념과 가치관이 막 무너지고 막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많이 혼돈스러워합니다. 거기에 틈을 타가지고 이단이 판을 치고 또 사악한 죄악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속화를 만들면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혼돈스러움이 어쩌면 오늘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히브리 여인들,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혼돈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는요,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내가 뭘 잘못 하나 선택을 했을 때 닥치게 될 일들이, 후폭풍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믿음 생활까지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듯이 편하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게벳의 낳은 아들, 그 용모가 준수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아니 어느 아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자식이라도 지금 막 내어놓은 이 생명, 약 3개월을 길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어느 아이가 그 시절에 아깝지 않고 예쁘지 않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보면 이 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가가 다 패가 망신하고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짐하고 이 아이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6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복음에 상반되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너무나도 말을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도 지치다가 교회 오면은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 윗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또 다짐하고 다시 돌아가 보면 세상은 변한 게 없고 더 악해져 가고 더 많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죠. 이와 같은 되풀이된 혼돈함이 바로 오늘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정말 어느 텔레비전 CF에 나왔던 예전 그 대사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할 텐데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럴 때 끝내주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혼돈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재단에서 흘러넘쳤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그 성경의 가치관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끝내주는 겁니다. 그게 끝내주는 겁니다.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끝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꾸 밀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가녀린 여인, 이제 막 산고의 진통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고 자기 몸도 추스르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던 이 어머니는 선택을 하죠. 어떤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생명의 선택을 합니다. 왜? 믿음만이 살 길이고 믿음만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생명의 길임을, 그것을 붙드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상현실이니 게임 공간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몽롱한 가운데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에 의한 범죄의 소식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직분자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말 끝내주는 자로 서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으세요. 이거를 붙잡으세요. 그럴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의 찬양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시편 147편이죠. 시편 147편을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은 우리를 흩어뜨리고 상심케 한다고 2절 3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흩어뜨리고 상심케 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가치관들이고 세상의 그런 논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147편을 보면 그렇게 세상이 흩어뜨려도 모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세상이 상심시켜도 그를 싸매고 꿰매며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을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구름을 준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나게 하시는 여호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비구름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매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과감하게 이 혼돈 가운데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결정에서부터 사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살고 그 부모도 살고 그걸 통해 민족이 살고 이를 통해 출애굽이 일어나고 놀라운 가나안 땅에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요, 혼돈 가운데 직분을 부여받은 자,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파생되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교회들마다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를 갖다 놓더라도, 그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시며 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이름 앞에서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 여러분, 아무리 혼돈스럽지라도 주일마다 이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작은 결단의 결심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위대한 역사로 결론 지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건을 재현하고 실천하고 성취하는 끝내주는 이 임마누엘 교회 임원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 한 해의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 드려지기 전에 얼마나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허벌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이지 못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밥도 안 주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성나서 배고파서 들고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이론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분석적인 결론을 주님께 내어놓죠. 알아서 밥 먹게 돌아가라고 합시다. 이거는 정말 최선의 결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는 한 순전한 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자 원했죠. 주님께 드리고자 원했어요.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 아이에게 주신 감동,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있었던 그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것.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른들에게서 그거를 내놓는 거는 어쩌면 쉽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큰 거였습니다. 얼마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는.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작은 것, 그 믿음의 혼돈 가운데, 싸움 가운데 선택했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준이가 남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 즉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작은 것이지만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선택했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선택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여러 임원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결정을 할 때 끝내주는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계에 도달한 거죠.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갈대상자를 준비하죠. 갈대상자를 준비하는데 3개월이나 큰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넣으려니 얼마나 상자가 좀 커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상자를 만든 이유가 아이를 그 안에 눕혀서 나일강에 뛰어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죠. 아무리 꼼꼼하게 갈대상자를 엮는다 해도 물이 새어 들어올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역청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소나무 진을 바르는 거였어요. 어떻게든지 물이 한 방울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을 칠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거를 다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역청과 진을 칠하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길러내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헌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딸이기도 했고 장로의 부인이기도 했고 교회 권사였으며 또 목사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엮여져 있었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평양남도 태천에서 월남해 가지고 신앙적인 이유로 그래서 목사가 되셔서 북에서 이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고 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정선 한백과 또 태백, 영월 상동 이 탄광천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강원도 평창에 자리를 잡으셔서 제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살다가 큰 지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이 심근경색증을 앓으셔서 이게 뛰지를 않는 거예요.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16년을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시기 5년 정도에는 눕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심장 근육이 뛰지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의 벽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쌓아놓고 방석을 쌓아놓고 이렇게 기대서 5년을 주무셨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일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막 부목사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듣고는 이제 고향을 내려갔죠. 임종을 못 지켰으니까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내려올 때까지 시신을 못 움직이게 하고 안방에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다 나가라 해서 기도하고 어머님 볼에 뺨을 맞추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셨다고 하고는 이제 빈소로 옮길 수 있게 됐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유품들을 정리하는 걸 이제 아버님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했던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보내드렸더니 그게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셨고, 또 하나는 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26독을 하셨더라고요.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26독을 하셨는데 맨 끝에 이 뒷면에 1독 몇 년 몇 월 며칠 새벽 3시 몇 분에 1독하다 큰 아들을 위해서, 2독 때는 큰 며느리를 위해서,
삼독되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 자식들을 위해서 그 성경 통독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정리하는데 온 성경책이 뭐예요? 눈물 범벅이요. 눈물 범벅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바를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이 없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에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이 세상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아이를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해요. 이제는 떠나보내야 돼요. 눈물 왈칵 쏟고 역정치라고, 눈물 왈칵 쏟고 역정치라고. 제가 그 어머니의 눈물 범벅이가 된, 본인이 심장이 뛰지 않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 맥박이 짚혀지지 않아서 간호사가 조용한 골방에 가서 이 청지기로 여기를 큰신이 돼야 맥박을 재는 그러한 심장 환자로 살면서 마지막에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들의 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눈물 범벅이가 된 이 성경을 보면서, 야, 갈대 상자가 역천 반 눈물 반이었겠구나. 그래서 살려낸 것이 모세예요. 그래서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살려낸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끝내주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이라면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내주는 임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는 길은 눈물이었어요. 인디애나주의 미국에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우연찮게 그곳에 방문하게 됐는데, 금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래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할머니가요, 저도 좀 기도를 오래 하는 편인데 한 40분을 기도를 끌었던 것 같은데 40분 동안 손을 안 내리고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이신데. 그래서 다 끝나고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저분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차근차근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 목사, 기회되는 대로 중보해줘. 어떤 스토리냐? 그분이 동두천에 양봉 주셨어요. 미군을 상대로. 그래서 그 미군을 따라가지고 다행히 미국으로 왔는데 완전히 종살이 하러 온 거죠. 속았죠. 옥수수밥밖에 없는 그 시골집에 와갖고 완전 식모살이, 종살이에요. 그러다가 그 미군에 의해서 낳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래서 자기 서름을 그 딸을 키우는 데서 해서 딸을,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이 아주 괜찮은 대학이거든요. 거기를 나오게 해서, 거기 인디애나 주립대학 근처 인디애나주에 뭐가 있냐면 화이자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취직하게 해서.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딸 하나 키우고 잘 된 것 같았는데 그제서 숨어 살던 그 자기 정체성을 숨어 살고 있었던 그분이 전도돼서 교회 왔노.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딸을 위해서 할 건 다 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것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그때부터 하는데, 한 손은 회개하느라고 손 들고, 한 손은 우리 딸 손잡아 달라고 두 손 들고 그분을 기도하는 할머니로 유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대요. 눈물로. 나를 이렇게 늦지막하게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딸을 기도로 키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 딸의 손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절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분 동안 손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주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은 제가 보기에 이 눈물로 교회를 적시고,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와 목사님과 복음의 역사와 영혼 구원과 온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하여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적시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한없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끝내주는 직임 감당하는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때 받았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시키시는지 정말 그 시골 교회가 막 열기가 아직도 그 뜨거움이.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참 기도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이 임마누엘교회를 차고 넘쳐서 우리 서울 남년회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온 열방 구석구석 선교사님들이 또 발이 닿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눈물의 기도가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성전에서 넘어가게 되는 그 생명의 물줄기 같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좀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요게벳이 선택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갈대상자의 역청까지 발라서 이 아이를 떠내보내는 것은 그래도 은혜를 입으면 살 길이 혹시 생길까 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은 안 됩니다. 유대인은 사내를 키우다간 다 멸절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혹시 아이가 없거나 혹은 아이를 더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애굽 사람들 중에 이 아이를 산채로 발견해서 입양해서 기르면 아이가 사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뭐 아이를 데려다가 종살이를 시키든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하여 뭐 상속자로 삼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 아이가 살 길은 애굽 사람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바로의 공주의 애굽 사람에 의해서 건져졌죠.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를 열고 아이가 있는 걸 보고 그 모든 사람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에 보니까 말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여러분, 3개월밖에 된 아이가 그게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르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 이제 400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려면 누구든지 보면 예굽에 누구 가난한 사람이 이 아이를 버렸나 봐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를 싸매고 그 아이가 입든 그 아이를 싸매든 모든 보자기든 옷이든 누구처럼 입혀야 돼요? 애굽 사람처럼요. 한복을 입혀서 뛰어오르면 이거 한국 사람의 아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고 알 만큼이라면 히브리 복장으로 입혀서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아이를 살리자고 하면서 히브리인의 복장으로 떠나보내다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네가 살 확률은 극히 드물겠다. 네가 비록 이 땅에 3개월만 살고 세상이 약하여 죽겠지만 누구로 죽으라고요? 히브리인으로 죽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으라고. 세상의 애굽인처럼 살다가 죽지 말고, 세상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고 히브리인으로 죽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으라고. 어머니는 아이를 히브리인의 옷을 입혀 떠나보냈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성회가 있다고 그래서 집회를 3일 동안 하러 갔었어요. 거기는 헌금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읽어달라고 감리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호명하는데 딱 헌금 봉투 하나에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울컥하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불러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노 권사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배하다가 주님 부름 받고 싶어요.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임원 여러분, 괜히 애굽인 척하면서 세상 옷을 걸쳐보려고 살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사명 감당하다가 살아가고 주님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끝내주는 자들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찬송을 부르기를 청했었어요.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에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우리 천국 백성으로 좀 끝내주게 좀 사명 감당하고 충성해 보자고요. 좀 째짜게 세상을 걸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야, 우리 천국 갈 거 아니야. 오늘 이 요게벳의 그 담대함처럼 내 아들아 죽더라도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가거라. 이 멋진 모습 끝내주는 겁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 여러분, 저 천국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정말 멋지게 입이 떡 벌어지게 끝내주는 충성된 사명자로 사셔서 항상 사명 감당하다가 고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 때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의의 옷, 그 빛나는 의의 옷을 입은 끝내주는 임원으로 그 거룩한 성문 앞에서 기다리던 자들과 뜨겁게 제외하며 하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자의 임원으로서 충성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은 끝내주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주는 분들로 세우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믿음의 삶, 의의 옷의 삶, 눈물의 기도의 헌신자로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